순탄하게 살아간다라는 거, 이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은혜일 수도 있고요, 재앙일 수도 있어요. 순탄하게 살아가는 거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하고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순탄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형통하게 살아가야 될 주의 존재들입니다. 순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문제 없이 특별한 고통이나 고난 없이 막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희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막힘이 생기는 것을 원하겠어요? 걸림돌 없이 어떠한 저항도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저는 가끔 꽃집을 갈 때가 있어요. 온실 속에 그런 꽃들 가초를 보고 있느라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온실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탄하게 그렇게 성장했을 거예요. 물론 주인의 손길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온실 속에 비닐하우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저항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바람에서부터 우박 같은, 물론 심하면은 다 피해를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순탄하게 자라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판에서 강야에서 자라나는 야생아들을 보면 결코 순탄했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저 고스란히 자신의 몸으로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 상처도 있지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야생아를 본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떠올리게 되느냐? 생명력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논한다 할지라면 온실 속의 하초나 꽃이 더 아름다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논한다 할지라면 비록 아름답진 않아도 들에 핀 그런 야생아를 우리가 먼저 연상하게 됩니다. 순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온실 속의 꽃이나 하초가 되기를 바라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단다 할지라도 질긴 생명력을 가진 야생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같이 비가 오지 않을 때 참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제 잠깐 비가 왔었는데 저도 잠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참 오랜만에 와이퍼 있죠, 이걸 한번 켜고 가봤습니다. 그동안 킬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켜고 싶어요. 비가 와야지 켜죠. 근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 와이퍼를 켜면서 가는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온실 속의 꽃들 가초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때마다 물 줄 테니까요. 하지만 허허벌판의 야생아들은 요즘같이 비 안 올 때는 참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황량한 들판에 피는 들풀이나 야생아들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비를 통해서 그리고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하시는 그러한 이슬이나 수분 외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꿋꿋이 버텨내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력이며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생력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저도 하초를 좋아하는데 잘 키우지는 못하고 그저 보는 걸 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희 집에서 작년까지 키우던 벵갈 고무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베란다에서 놓고 좀 잘 버틸 줄 알았더니만 그냥 얼어 죽고 말았어요. 살려보려 무진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 버리려면은 잘게 잘라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가지는 그렇게 다 잘라서 버리고 화분에 심겨졌던 그 밑동만 덜렁 남겨 놓은 채 베란다 구석에다가 한마디로 말 그대로 처박아 놨어요. 그냥. 그리고 그 화분 앞에다 또 짐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구석진 곳에 그 죽은 벵갈 고무나무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까먹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 베란다 정리를 하다가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이 고무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죽었던 나무인데, 분명히 죽었던 나무인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여기저기서 솟아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하도 신기해가지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저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무려 7개월 동안 물 한 방울 주지 않고 또 짐으로 가려졌기, 저희 집이 또 2층이라서 햇빛이 잘 안 들어요. 또 구석진 곳에 처박아놨기 때문에 그 앞에 또 짐이 있었기 때문에 햇빛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습기라도 있었단다 할지만 이해는 하겠지만 베란다 구석진 곳에 습기가 뭘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습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싹이 나고 잎이 솟아있는 거예요. 여기 조동성 권사님도 예배 드리셔서 잘 아시겠지만 벵갈 고무나무는요 보통 10일에서부터 15일 정도, 그 정도에는요 물을 줘야 되는 나무예요. 하여튼 물 주는 주기만, 그것만 잘 지키면은요 쉽게 키울 수 있는 나무가 저 벵갈 고무나무거든요. 적당량 햇빛을 받으면 더 좋죠. 그런데 이 나무는 무려 7개월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햇빛 한 번 쬐지 않은 그러한 나무예요. 저희는 원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무는 죽었다, 그래서 처박아 놓은 거잖아요. 7개월 동안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물도 없이 햇빛도 없이 방치된 채 저렇게 있었건만 7개월 후에 보니까 저 나무에 저렇게 싹이 나고 잎이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는 그저 이 고무나무의 생명력에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무가 참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전 나무도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나는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나무가 나 살아있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저 나무에 미안하기도 하고, 나무에게도요 참 그런 마음이 어제는 가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전혀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저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손길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집사람 손길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도 눈길 하나 주지 아니하고 관심조차 가져주지도 아니하고 사랑 쏟아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저 벵갈 고무나무를 자라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 7개월 동안 여정이 순탄했겠습니까? 물이 있기를 했나요? 햇빛이 있기를 했나요? 양분을 누가 주기를 했나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아주 순탄치 않은 그런 삶이었지만 이 고무나무는요 인간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형통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순탄이라는 단어보다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요셉은요 순탄하지 않았죠.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 시기 질투를 받아 구덩이에 내던져 버렸고요. 구사일생으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구조가 돼가지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또 정처 없이 기약 없이 감옥 생활을 했고요. 이 모든 사안들을 생각해 본다는 했지만 절대 순탄한 인생이 아니에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탄이란 단어가, 이 형통이란 단어가 같은 비슷한 맥락을 가진 의미로 그렇게 전달되어질는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절대 형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도요 맘만 먹으면 우리를 순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순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순탄하게 하시는 축복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탄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한다는 게 이것이 무척이나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냥 문제 없어, 나는 다 소유했고 나는 순탄해, 만약 이렇게 고백했단다 할지라면은 사실상 하나님 없는 순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같은 순탄이
그저 자신이 받아들이는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건 재앙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것이 재앙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그때서야 뒤늦게 땅을 치고 호곡하고 이를 가는 아픔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탄을 누렸어야 되는 것인데 사탄이 주는 순탄을 누리다가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고 말았구나. 아마 그런 식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탄과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사탄도 순탄하게 이끌어가요.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탄도 별로 건드리질 않아요. 왜 안 건드리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생각할 때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마음 내키면 교회 나가고 마음 안 내키면 안 나가고 세상 속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생각할 때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건드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당사자들은 그냥 순탄하게 살아가는 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순탄하게 살아가야 될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영역인 이 하나님의 형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영적인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주의 형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형통의 주체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길이 형통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왜 공고한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뭔가 형통의 마음을 내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자꾸 공고의 마음을, 왜 자꾸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시는지. 물질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몸 건강하고 지식이 많아도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빈구석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었죠. 삭기오도 그렇고요,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부자 청년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순탄했어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고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을 통해서 채우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한 삶의 길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정착해야 할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가기 전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로 이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들의 광야 40년 순탄했나요?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들의 광야 40년 아주 형통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던 이유는 목말라 죽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배고파 죽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았고요, 노뱀에 물려 죽을 위기도 있었었고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다가 정말 진멸될 뻔한 그런 삶의 위기도 있었었고요, 정말 순탄치 않았었던 이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형통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형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순탄치 않게 하신 것도 형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녹색 신호등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잘 빠지면, 길이 잘 뚫리면,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등을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내가 멈춰 설 수밖에 없을 때 그때도 형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앞길 미래일은 전혀 모릅니다. 좀 더 그 푸른 신호등을 따라 가게 하셨다가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될지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은 전무후무한, 전방위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은 항상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못 깨달아요. 나는 빨리 가고 싶었는데, 나는 직진하고 싶었는데 왜 빨간불이 들어오게 가지고 왜 나를 이 자리에서 멈춰서게 하셨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되죠. 아, 이렇게 내가 좀 더 빨리 직진했었단다 할지라면, 내가 계속 저 앞을 향해 나아갔었단다 할지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는지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멈추게 하심이, 빨간 신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심이 이것이 진정 형통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멈춤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 삶은 형통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강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제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기 위해서 강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애굽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는데,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단다 할지라도 저항 세력은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놓아주질 않습니다. 바로의 이 저항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 수하에 두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라 하셨는데,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하지만 바로는 자꾸만 타협하고자 합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제안이 뭐냐면 8장 25절 말씀 보면 애굽 땅을 떠나지 말라,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예수를 믿으라거나 세상 속에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고 세상에서는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를 믿긴 믿되 요령껏 믿으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겨가면서 그렇게 요령껏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 신분을 이미 그들과 격리시켜 주셨는데, 분리시켜 주셨는데,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이런 제안 거부합니다. 이런 타협적 제안을 물리치죠. 그래서 28절에 바로 두 번째 제안을 하게 되는데, 좋아, 그러면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참 얼핏 들으면요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그래, 좋아, 그럼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건 굉장히 함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 믿는 거 좋다, 하지만 지나치게 빠지지 말아라.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것도 너 바쁘면 예배 못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시간 날 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예배, 금요 심야, 주일 2시 예배, 전도대 모임이다, 무슨 모임이다, 그렇게 너는 교회에서 사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타협하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적당껏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적당주의가 우리 신앙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은 다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합리적으로 내 합리화를 시켜갑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 제일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물리쳐야 될 것이 합리주의적인 거예요. 내 본의로 합리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너무 열심히 내면 나는 강신자 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성 지켜가면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적당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합리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탄 우리를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미혹해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거, 이거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탄은 절대 우리 성도들을,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을 형통하게 할 수 없거든요. 순탄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고유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이 형통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게끔 이쪽 저쪽에서 자꾸만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껏 신앙생활하고 유혹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를 악물고 도모질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신앙 에세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달동네에서 이제 월세를 놓고 살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대학까지 나온 새댁이 이 달동네 여기까지 오게 돼서 이제 새 방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마다 이 주인집 이 아주머니, 이 집사님의 이 연탄 창고에서 연탄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밤마다 하나씩 없어집니다. 문틈으로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만 글쎄 그 대학까지 나온 새댁이 밤마다 하나씩 한 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집주인 집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은 됐지만, 갈등은 했지만, 왜냐하면 새댁을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도적이야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겠죠. 왜 못 잡겠어요? 따지고 묻고 훈계하고 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전도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한 달여 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거죠. 빨리 저 세댁이 이 일을 중지하고 꼭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세댁이 찾아오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주인한테, 아주머니, 제가 그동안 연탄 가져갔던 거 다 알고 계셨죠? 이런 거를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왜 그걸 아시면서 왜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새댁이 얼마나 집안 형편이 어려웠으면, 연탄 한 장 뗄 그러한 물질도 없었으면 어떻게 또 우리 집에 있는 연탄까지 훔쳐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쓰럽고 가련해서 그냥 말없이 기도하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노라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새댁이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주머니, 나도 예수님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게 실화예요. 무슨 사연이 있는가 물어봤더니만 이 새댁이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점장이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만 이 점장이가 한다는 말이, 혹시 이사갈 집이 무서운 예수 귀신 믿는 집이라면은 그 예수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주인 아주머니와 한바탕 대판 싸우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기분 나쁘게 어디 예수님을 귀신으로 표현합니까? 그죠? 자기가 귀신 들렸으면서 어찌 감히 예수님을, 적반하장해 이것도. 그래서 이 세댁은요, 싸울 구실을 생각하다가 연탄을 도적질하면은 분명히 저 아주머니는 화를 낼 것이고 분명히 싸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달여를 그냥 주인집 아주머니 보라는 듯이 그렇게 연탄을 훔쳐간 건데, 이 아주머니는 전혀 동요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귀신, 무슨 귀신이야, 천사같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솔직하게 이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며 기도해주는 이 아주머니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감동적인 실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요,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고자 해요. 싸움을 유발해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주인집 아주머니를 하여금 막 혈기를 내게 하고, 이로 인해서 복음이 더 이상 이 세대에게 전해지지 않기를 바랬겠죠. 이것은 나름대로 사탄이 생각해내는 그런 타협안이었습니다. 믿으려면 너만 믿어라, 그리고 너도 좀 혈기 좀 부리고 좀 해라. 하지만 이 아주머니는 결코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 영혼이 이제 이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래 참고 간영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 영혼을 주의 딸로 인도케 되었습니다. 사탄의 적당주의가 이 아주머니의 이 복음의 이 열정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같은 복음의 열정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박는 그런 신앙으로 많은 이들을 더
간용하며 용납하며 선대하며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는 꿈쩍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는 불가하니까 너희 남편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자, 처음에는 애굽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니만 또 나중에는 이제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등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이젠 또 보내긴 보내주되 이제는 또 남자들은 여다 남겨두고 하라는 거예요. 점점점 자꾸만 이 타협안을 가지고 자꾸만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족을 생이별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제안이 요즘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겠어요? 교회는 너희들이나 열심히 다니고 너희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지금 직장생활하고 바쁘니까 교회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나 열심히 믿어. 자녀들은 신경 쓰지 말고. 자녀들은 이제 자녀들 나름대로 이제는 장성했기 때문에 그들도 판단하고 그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게끔 하고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끼리 신앙생활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정에서 제일 큰 형통은요, 가정 모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형통이에요. 이런 가정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렇지 않은 가정들이 더 많아요. 남편이 안 나오든 아내가 안 나오든 자녀가 안 나오든 부모가 안 나오든 이런 가정이 더 많아요. 물론 이런 가정에서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불신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열정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올해는요, 정말 저희 충북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같은 가정의 가장 큰 형통의 은혜가 꼭 누려지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결국은 바로가요, 마지막에는요 10장 24절 말씀 보면은 좋아, 가서 그러면 너희들 다 섬겨. 나도 이제 포기했어. 대신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말은 너희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래, 좋다. 마음껏 하나님 믿어. 그래, 교회 다녀라. 하지만 돈까지 바쳐가면서 믿을 건 뭐냐? 헌금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가라, 이런 거예요. 결국 마지막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헌신 없이 그저 입술만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사탄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에 헌신 없이는 결국 위선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신앙임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 보리 수확을 감사해 드리는 유대인들의 절기였는데 저희들은 분명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항상 7월 첫 주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주 예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하반기 첫 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구별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과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너무 드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마저 갖지 않도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번에는 정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정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배 앞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맥주 감사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별로 강조를 안 해요. 그래서 몇몇 장로님들은요, 목사님 헌금에 대한 설교 좀 해주셔야지 왜 안 하십니까? 저는 자주 안 합니다. 자주 한다고 해서 지어짜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감사해야 될 때에 정말 감사의 명분조차 다 잃어버리고 감사의 제목조차 잃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볼 때는 답답해서라도 이건 외쳐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니까 이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발적 헌금을 내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기 때에는요,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직접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그때 우리가 직접 앞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이 손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 부끄러운 손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준비 없이 그냥 순간 꺼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에는 내가 정성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돼,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미리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딱 봉투에 집어넣고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후에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실지 한번 기대감을 가지시고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려주시는 6월까지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반기 때도 변함없이 지켜주실 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물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것에서부터 이 사탄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신앙의 입지는 점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요, 정면 돌파입니다.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정면 돌파예요. 사탄은 우리를 측면에서 공격해요. 정면에서 공격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서 장벽을 향해 정면 동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순탄할 것이냐, 형통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시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은 꼭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서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절대 기르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어린 양들 다 되셔서 우리 모두도 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와 함께함이 내게 영원한 은혜로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와 함께함이 내게 영원한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같은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때 그 삶은 형통한 삶의 길로 이끌어지는지를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한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한다 할지라도, 그렇단다 할지라면 나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 나이가 130년이니다, 내 인생,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우리 조상들의 세월에 결코 미치지는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표현 자체가 뭐겠습니까? 나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요셉을 먼저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많은 그러한 전쟁과 싸움들 통해서 또 그 형, 그 에서의 그 모든 공격과 그 모든 원한을 갖고자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정말로 이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과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도 형통한 삶을 산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언제나 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길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또 나아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잘 발견하여서 형통한 삶의 길로 감사하며 살아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